여기는 갱그리아 옛 항구 유적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서북쪽으로 10km 떨어진 고린도에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썼고, 이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인 베베에게 그 편지를 맡겨서 로마로 전달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가장 성숙하고 심오한 신학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서신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문서입니다. 로마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사도 바울 전체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달라져 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와 기록 배경 그리고 목적을 이해하셔서 사도 바울, 또 더 나아가서는 신약, 그 다음에 로마서까지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서는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하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마틴 루터가 사람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는가 하는 질문으로 출발하여서 정말 이 로마서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후대의 학자들도 루터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히틀러의 만행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아주 무참하고 비참하게 살해하고 학살한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독일 국교가 루터교였기 때문에 루터교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크나큰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후에 유럽의 신학자들은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고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성경을 친유대주의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무엇을 보게 됐는가 하면은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가 하면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의 특권을 언급하고 있으며, 또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안에 읽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장을 지낸 크리스토 슈텐달 같은 분들은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바른 발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에서만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슈텐달 박사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의 성격이 유대인의 우월성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큰 오류였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한 자는 환난과 곤고가 따르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는 유대인에게로요 한 말이 꼭 유대인의 우월성 내지 우선성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특권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권을 나열만 하지 논증하지 않지만, 대신 바울이 진짜로 논증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도 이 유대인의 특권에 포함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핍박을 무릅쓰고 유대인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더 결정적인 이유는 이 로마서 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이라 하는 말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동등성을 주장하고, 또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같은 동등성을 주장하고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동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성의 동등성, 3장 21절에서 4장 25절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칭의의 동등성, 5장과 8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새로운 신분의 동등성,
9장에서 11장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동등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동등성에 근거하여서 12장부터 16장까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에서 구약을 88번 인용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만 53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주 독자층을 유대인으로 생각하고 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동등성을 강조하는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주의자들이 이미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 가서 이방 성도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혼란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보다 예루살렘부터 먼저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유대주의자들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장기 옥고를 치르거나 심지어 순교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로나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준비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다른 교회에서 주장했던 것 같은 주장을 한다면 로마의 교인들은 절대로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편지로 준비를 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신칭의를 로마서의 핵심 주제로 알아왔던 우리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동등성이 핵심 주제라는 것과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로마서의 이신칭의의 교리가 그 어떤 서신보다도 많이 쓰여져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10장 10절 이후에는 의라는 말이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로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로마서는 굉장히 정교한 편지인데 거기에는 개인적인 인사말, 논제적인 서론, 논제적인 결론, 그리고 마무리 인사말이 있는데 이 네 문단에 모두 등장하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 충분하고 합법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자,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내용 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성도라면은 우리가 인종이나 국적이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직업이나 연령이나 배경이나 그 어떤 것들도 불문하고 정말로 서로 동등성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삶 가운데서 서로 사랑과 연합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원합니다.